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정말 목자 삼으심으로 아무 부족 없는 응답 속에 승리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만.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를 미련한 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미련한 것 가지고 지금 세상을 살리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전도는 하나님 따른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26차 세계 선교대회 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굳이 구분하자면 동일한 문화권 안에서 타문화권으로 옮겨가는 그런 차이밖에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전도나 선교나 전도인 것이죠. 그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 살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전도가 모든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의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맨 처음에 예수 믿으면 전부 어린애들도 외우는 성경 구절입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이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해요. 전도하러.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오셨잖아요. 그게 전도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세상을 구원하는 전도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게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구절에 영접하잖아요. 특히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4절에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그러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성경 전체가 전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고 가는 자체가 전도인 것이죠. 우리 보고 전도자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그래서 언약의 여정이라는 사실은 전도자의 삶을 말하는 거죠.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저 땅까지 가면 그 죄는 예수님 다 주셨다. 세상이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죄 끝이 오리라. 언제가 끝이 오나? 복음이 다 땅까지 가서 모든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듣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상 끝이 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신 그 메시지도 사실은 전부가 다 전도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도 딴 얘기가 아니거든요. 모든 민족에 가라. 뭐라고? 전도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도 똑같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그렇습니까?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사도행 1장 8절에도 땅끝까지 가라. 땅까지 무슨 여행 다니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전도하라는 소리지. 예.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3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보고 우리 딴 동네 가자. 왜 그랬냐? 그거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그것 때문에 왔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26차 선교대회가 열리는 이 주간에 우리에게 전도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쪼록 이 전도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전도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방법이고 전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쉽게 말하면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택함을. 근데 이 언약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노예, 포로, 속국 7 재앙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또 다른 일을 위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이 전도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모든 시선과 관심을 집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관심 없다. 그럼 하나님하고도 관심 없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생명 살리는 이 전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다. 심지어는요, 하늘의 영적인 비밀들을 총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래가지고 하늘 보좌에 천사를 사용하시는 거죠. 성경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장로님 말씀 쭉 읽었는데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천사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사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영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되거든요. 뭐 저기 가서 말이야, 해수욕장 좋은 데 있으니까 해수해라, 해수욕해라, 골프 가서 골프 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뭐라 합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문제는 거길 왜 가냐고 말해요. 전도하러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27절에 그 주의 사자의 말대로 빌립 지사가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 그 수레에. 근데 보니까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있는 거죠. 요즘 말하면 뭐 재무부 장관이라든지 무슨 뭐 경제기획원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는 거죠. 29절에 보면요, 이제 한 칸 더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주의 사자가 아니라 성령이 그랬습니다. 이 전도자에게 모든 게 다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자의 생명과 전도자의 모든 삶을 완전히 책임지시는 겁니다. 주의 사자 통해서 성령으로. 지금 주의 사자가 말하고 그 수레로 인도했는데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합니다.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수레에 누가 탔습니까? 에디오피아 네시, 그 왕의 모든 그 재정을 맡은 사람. 근데 복음이 없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여기 있다고 말해요 지금. 이 사람한테 지금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일을 위해서는 주의 사자도, 이 일을 위해서는 성령도 역사하시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방향을 맞추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때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때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래가지고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있는 것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성경책을 하나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루마리 성경이잖아요. 두루루 많은 거. 그거 하나 살려면 그게 값이 요즘 돈으로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간답니다. 그 이제 이 사람이 그걸 하나 사가지고 이사야서를 산 거죠. 그게 맞춰서 보는 거예요, 맞춰서.
근데 이제 그냥 보는 건지 내용도 뜻도 모르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성경 나 1독했다, 뭐 10독했다 이러는 것처럼 그냥 지금 읽는 거죠. 죽인다는 소리인지 살린다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근데 이 네시가 아주 솔직합니다. 빌립이 물어봤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냐? 빌립이.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뭐 알지, 뭐 나도 알만큼 알지, 뭐 이런 거 얘기할 건데, 이 빌립이 이 네시가 뭐라냐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으시느냐.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헌일한 것이 사실은. 먼 나라에서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러 가지만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는 거라고요. 지금도 이런 사람 많다는 거죠. 예배 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장님 뭐 시집 다니듯이. 이래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으시냐 이래가지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서 같이 앉으라 하니라. 뭐 성령이 다 역사하고 주의 사자가 역사하고 나니까, 이래가지고 30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달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도다.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33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쭉 읽어 내려가는데 34절에 네시가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느냐?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불신자가. 여기서부터 빌립이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입을 열어서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니,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 주의 사자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 따라가지고 이 사람 만나가지고 지금 뭐합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야, 이 사람이 돈도 많고 백이 있는 사람이니까 누구 좀 부탁할 사람 부탁해서 좀 취직도 좀 시키고 좀 그럴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가 그렇다는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전도. 이래가지고 얼마큼 갔는지 모르겠는데 구원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36절에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냐.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소리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 소리죠. 이에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 39절 어떤 사람 보면요, 이것도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빌립이 집사한테 세례 주냐 이래가지고 별걸 갖고 시비 건다고. 이거는 빌립이 집사가 됐든지 아무것도 안 했든지 그 따질새가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 역사를 났단 말이에요. 전도라고. 이래가지고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여기에 빌립의 사명이 이제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을 또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쭉 읽어보시면 알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그런 지역으로 빌립이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때 그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구원받아가지고 먼 나라까지 와가지고 이제 이사야서 한 장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도대체 이게 뭐로 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성경책 하나 샀다고 위안을 받고 가다가 복음의 내용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막 얼마나 기쁘게 가는지 길을. 빌립과 헤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야, 내가 구원받았고 이 네시 통해서 에디오피아가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화가.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는 정말 참 복음 가진 사람, 이래가지고 성령 인도받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과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 구원받으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하늘 천사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도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어떨 때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반응하는 거 보고. 그런 사람 만나면 힘나잖아요. 암만 잘해도
퉁퉁거리기만 하고 그러면 또 그렇지만은 오늘 빌립과 이 넷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만남의 시간표입니다. 전도. 여기다가 방향을 맞추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 말처럼 이 만남은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해 놓은 만남이다 그 말이에요. 만남. 어느 날 그냥 우리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만남이라고. 우리도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우연히 길 가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송곤사를 알게 돼가지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해놓은 만남이라고 말해요. 여기 사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을 나한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지금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남인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만남이. 우리 이 만남을 잘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 만남.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만나놓고 또 싸웁니다. 우리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속지 말아야지. 더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만남이다. 여러분 13장 48절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믿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중요하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고 너무나 중요하니까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 전할 때 보세요. 그 유대의 마음을 열잖아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 현장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혹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결국 39절로 40절에 이 빌립과 이 에도페 넷이 두 사람의 이 만남은 그 광야에서 아슬아슬하게 만났습니다. 한 번의 만남. 근데 이 만남은 영원한 축복의 만남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만남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이 전도는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계획은 절대로 중단 없이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해야 되는 바로 딴 게 아니라 일이구나. 그래서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귀신을 왜 내쫓습니까? 복음 전하려고. 귀신이 맡으면 어떻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것도 전부 전도 메시지거든요.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복음 전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이래가지고 영혼까지 병든 자를 치유해라. 전도 메시지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땅까지 가라. 전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다 그래서 그 앞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 현장으로 가라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메시지를 붙잡았으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우리 현장에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갔잖아요. 성령 인도 따라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에서 나와가지고
또 복음 증거하는 현장에서, 그러니까는 이 사람 머릿속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가 항상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저 광야를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릿속에 전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 광야를 뭐라 하라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전도자가 사람 많은 사람 데 가야지, 광야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닌데. 근데 성령님 받는 사람이니까 그 광야를 가라 그러니까 광야를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는 머릿속에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현장에도, 오늘 내가 가는 그 현장에도 복음 들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풍 가고 그러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풍도 못 갔습니다만은, 소풍 가면 절대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죠. 보물찾기. 뭐 상품이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금반지 이런 거는 안 주지만, 뭐 플라스틱 바가지 뭐 이런 거죠. 어떻든 소풍 간 사람은 하나씩 다 받아옵니다. 왜 그러냐? 다 놨으니까. 보물 다 숨겨놨거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 숨겨놨어도 찾아야 돼. 어떤 사람은 안 찾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여러 장 찾아가지고 하나 줘가지고 받아온 사람도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는 다음에 따라,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10장 38절 이 어둠의 세력에 꽉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어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사무엘의 엄마가 이름이 뭐죠? 한나. 참 좋은 이름입니다. 한나. 이 여자가 처음에는 아들 없다고, 저 여자는 있는데 나는 안 주냐, 이 여자 그 때문에 맨날 기도하는 겁니다. 남편이 막 위로를 하고 막 격려를 하고 안 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날 똑같은 기도입니다. 아들 구하는 거는. 근데 나실인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걸 붙잡은 거예요. 똑같이 아들인데, 그러다 하나님이 사무엘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보통 아들이 아닌 거지. 사무엘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 다 한 사람입니다.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사람도 있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아시지만은 사도행전 13장 5절 이하에 보면 무당 하나가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이래서 총독이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무당이 고문이라, 정치 고문. 이 사람이 복음 받고 돌아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기다리고 있다. 아까 그런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는 점쟁이가 한 지역의 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로. 사도 바울 일행이 잡혀갔잖아요. 매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뿐만 아니라 죄수들을 감옥에다 가둬놓고 지키는 일을 하던 이 간수가 복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야손 같은 제자도 현장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보니까 에베소 두란노 지역, 그런 지역이 있다고요. 완전히 우상에 찌들려 있는 그런 지역, 우상에 완전히 찌들려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시노상 귀신상교는 이런 사람들을 예배놓고 하나님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길에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만남과 현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생명 살리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제자 찾아 세우는
그런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이처럼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하십니다. 주의 사자를, 성령께서. 그래서 26절 아까 말씀 보셨잖아요. 전도자 빌립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권력자를 만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모든 것에, 내가 복음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그 모든 현장에 주의 사자를 보내주기도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에 빌립 집사와 이 권력자 넷의 만남 같은 그런 만남이 우리 현장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참된 복음이 증거되는 이 전도는 그야말로 최고의 축복이다. 더 이상의 축복이 없는 거죠. 하나님 계획이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지구를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거 끝나면 지구 끝나는 건데, 그 여기에 쓰임 받는 거니까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는 거죠. 그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237의 방향을 맞추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그렇게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냉수 한 그릇도 사원을 찾는다. 전도를 위해서 쓰임 받으면 아주 작은 일 하나도 사원을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 전도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가다 누가 목마르다 그랬을 때 물 한 컵 주는 것도 사원을 찾는단 말이죠. 이런 축복이 정말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오늘 39절의 말씀처럼 빌립과 네시의 만남은 한 번이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얘기할 때 꼭 그랬죠. 이때 만나가지고 새마을 운동했다. 그러면 뺨따고 맞아야 된다고. 새마을 운동은 새마을 운동한 데서 말하고 이 한 번의 만남 속에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주보 뒤에 있는 구원의 길 성경 구절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거 외우고 있으면서 묵상할 때도 사용하시고 복음 전할 때도 사용하시고 기도할 때도 사용하시고 사용할 필요가 있죠. 아마 지금 시간이 지나가서 멀리 간 그런 시간도 있겠지만 우리 앞에도 아마 이 빌립과 네시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 사람이 네시 같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이거 지금 사실은. 물론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쳐다볼 때는 저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전도자 보고 광야로 가라 그러는데 그 선도 가지겠습니까? 광야에 전도자가. 광야는 요즘같이 무슨 사람 사는 데도 아니고 그 옛날에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 인도받는 빌립 집사는 거기서 네시를 만난 거거든요. 우리 앞에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 가운데 이 네시 같은 사람도 있는 거죠. 야손 같은 제자도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어야지. 그래서 빌립과 이 네시의 만남이 단 한 번의 기회였는데 특히 이 기회가 그야말로 영원한 축복의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된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 집사는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요새는 뭐가 하나 제대로 되면 로또 맞았다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로또하고 상관없는 거죠.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거기 때문에. 빌립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준비된
일꾼이었다.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아무 준비 없이 나가면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특별히 빌립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받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지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중직자를 뽑습니다. 이제 원만한 복음 전거를 위해서 이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되는 사람,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립에서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라. 6장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거울이니까 이 거울에 물을 비춰보는 거죠. 이와 같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야지 하나님 뜻을 알고 따라갈 수 있죠. 칭찬 듣는 전도자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막 병 고치고 막 귀신 떠나가고 말이죠. 이런 역사 일어났다고요.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성령 충만 인도받는 빌립 집사에게 주의 사자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 맞춰가지고 탁탁탁탁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파송하셔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환경들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센스가. 아하, 이 사람이 지금 갈급하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한테 더럽게 이게 딱딱거리지? 그게 딱딱거리는 게 아니라 갈급해서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볼 수 있어야 되지. 이래가지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빌립에 파송하셔가지고 뭘 열었습니까? 전도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 역사는 주께서, 주의 사자가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는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셨습니다. 수레를 가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도문을 여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절에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오늘 아까 아침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게 도대체 주석가들은 뭐라고 설명했을까 하고 책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책에는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의 영이 빌립을 빼앗아 간지라,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빌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성령인도 받는 전도자라. 그러니까 여기 놔둘 수가 없는 거야. 다시 데리고 빼앗아서 또 다음 일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주의 영이, 성령이, 천사가 우리를 매 걸음마다 간섭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래도 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는 걷겠네.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복음 가진 전도자 빌립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엔 똑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동기 없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생명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그 현장에 분명히 빌립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개인 다락방하고 가정 다락방하고 똑같아요. 현장 다락방하는 시간. 이런 말씀 운동하는 그 현장에 주의 영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플랫폼 파수망대, 그야말로 안테나에 응답을 이루는 망대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망대는 빛을 켜가지고 비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켜가지고 망대에 올려놔야 빛이 비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393 보좌의 배경 누림으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응답을 실제로 누리심으로 237 5천 주족 살리는 망대의 사명 감당하는 전도자로 승리하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 살리는 일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복음을 주시고 영혼 사랑하고 생명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주셔서 모든 현장에서 영혼을 뜨고 성령의 인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는 현장에 생명 살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제자 찾아 세우는 망대 역할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